한 번은 태국에 가서 바다에 해가 지는 낙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마침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동해에도 또 다른 곳에서도 낙조를 보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의 붉은 물빛은 제 마음을 황홀하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매우 짧았고 해는 바다 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돌아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낙조에서 돌아섰더니 이미 시간은 어둠이 땅속에 점점 더 스며들어 있었고 더군다나 바로 맞은편에는 시장통이었는데 그곳에 장애인으로 돈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들이 여럿 함께 모여서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다 쪽에의 황혼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반대쪽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참으로 양면성의 모습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양면성은 항상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여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실패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하다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정적인 병이 발견되어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시장통에도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세상 만사의 양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양면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 어떠했습니까? 16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성격이 어떠합니까? 양면성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는 하나님의 양면성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었습니다. 문을 닫으시는 심판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었고 문을 닫으시는 사랑에는 노아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위로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사랑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시며 물과 떡을 주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하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무엇입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나를 방주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든지 심판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홍수의 심판으로 지면을 쓸어버리는 가혹한 심판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까?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약 7,000여 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언어 가운데 9일 만에 한 번씩 없어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없어졌던 언어가 부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서 지금 이스라엘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히브리어의 언어를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때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는 간 곳이 없는 언어가 되어졌어요. 다만 제사장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만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약 2000년이 흘러서 벤 예후다라는 유대인이 1881년 파리에서 이스라엘에 이주하면서 히브리어가 부활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람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는 신문으로 히브리어를 편찬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했습니다. 그 덕택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히브리어가 그 나라의 공용어가 되었고 군인들이 다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아람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홍수로 지면을 썰어버리는 가혹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6장 5절에 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6장 2절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쾌락의 길을 걸어갔다.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피림이 무엇인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의 노예의 집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종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곳에 용사가 있었는데 그 용사들은 전쟁과 약탈을 하고 방종과 사치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세속화와 죄로 말미암아 전쟁과 약탈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철저하게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 14절에서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연들처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온전히 전부 다 그 말씀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영성회복을 하자는 것인데 그 영성회복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한 것에 따라서 멸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적인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고 이런 것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창조한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그것이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고 희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멋대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멋대로 자기 욕심의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뭡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또 세 자부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들짐승과 가축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희망에 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방주에 들어가서 살려주시는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희망하시는 생명의 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씨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씨가 이 땅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말씀 없습니다.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네피림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의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문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희망의 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의 그 부분이 성령으로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합시다. 돌아섭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생명의 씨가 되는 방향,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노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의 씨입니까?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생명의 씨입니까?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를 말씀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네피림, 사단에게 매여있는 공동체, 전쟁과 약탈, 방종과 사치, 우상을 섬기는 그 집단, 아버지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희망의 씨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할 때 기억나는 한문이 있습니다. 통할통배울학, 연결돼요. 그때 통할 통자를 가르칠 때에 훈장님이, 제가 중학생 때였지만 똑똑히 기억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통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훈장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통합시다. 아버지와 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희망하는,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희망과 생명의 씨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같이 되어 열심히 방주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희망의 씨, 생명의 씨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희망의 씨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지난 추석 당일날 우리 아들 가족과 함께 월드컵 공원에 갔습니다. 이제 세시를 데리고 나가니까 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치는데 아들이 굉장히 고생하며 텐트를 쳤어요. 이제 모든 게 준비되어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들이 텐트 안에 좀 힘이 들었던지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 두 손주들이
아빠 배 위에서 올라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아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제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손주가 늘 이쁘고 귀여웠는데 그때는 밉더라고요. 진짜 밉어요. 근데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집사람도 미웠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게 무엇이냐 하면은 손주보다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정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함을 쳤어요. 이놈들 아빠 좀 쉬게 제발. 이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티대지 마라. 그랬더니 얘들이 또 우네.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왜 애들을 울려요? 속도 모르고. 예,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요, 나에게는 손주보다 아들이 훨씬 더 귀하다. 그걸 제 마음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그릇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면은 모든 방주 밖의 생명은 다 죽었고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았는데 그 날수가 150일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방주에는 모든 배가 가지고 있는 키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선장도 노아가 아닌 그 선장은 문을 닫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을 때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 방주를 직접 운전해 주시는 선장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방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해석할 수 있지만 방주는 분명히 오늘의 교회, 그리고 이 방주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희망의 씨가 되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는 생명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유월절 사건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초태생이 죽을 때에 흠없는 어린양의 피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받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다. 애굽 사람도 그 집안에 있으면 다 살았습니다. 그 집이 방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생명의 씨앗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위에 서신에서 164회나 끊임없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신 능력으로 생명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방주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들어가라.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모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뜻이 있지만 정결한 짐승을 그곳에 넣었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의 짐승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걸 봐요.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방주 안에 있는 짐승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건강, 지식, 물질, 지금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멋대로 사치방종하고 살면, 쾌락을 위하여 살면 그리스도밖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이 말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우상제물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결론을 내었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도 다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온전히 100%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명의 씨, 하나님의 희망의 씨가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갖게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면 내가 다시는 너로 인하여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기가 막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한 몸으로 가로막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노아가 되면 나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 상을 5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축구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가서 칠레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무승부로 전후반이 끝났습니다. 승부차기를 했는데 메시가 첫 주자로 나와서 쳤는데 공이 허공에 날아가 버렸고 그로 인해서 4대2로 패배해버렸습니다. 메시는 땅을 치고 울면서 나는 이제 국가대표에 은퇴를 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르헨티나의 많은 백성들이 반대를 했으나 신문이 언론이 야단났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편지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축구 팬이 아닌 평범한 선생으로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팬이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위대한 우승임을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글을 읽고 메시가 국가대표를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의 노아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새생명 축제, 이번 이 축제를 통하여서 오늘의 노아가 되는 일을 굳세게 걸어갑시다. 노아가 아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번 회개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오늘의 노아였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희망의 씨, 생명의 씨,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노아 때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이 아닙니까? 오늘의 노아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희망과 기대의 생명의 씨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노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